음화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음화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나는 평을 누리겠습니다. 전주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였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구원의 결과를 얻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자였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 사랑의 표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평화와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그리고 기쁨이 임하여졌고 또 연단된 어떤 인격이 갖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에 이렇게 우리 속에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원인을 쫓는 거죠.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한 건지 그 원인에 대한 이렇게 원인을 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대표성과 유일성에 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피조된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가 만드신 매뉴얼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질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만드실 때 의지를 주셨다라는 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종되게 하고 그런 어떤 그 또 다른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온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지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셔서 억지로 우리가 정말 코에 이렇게 뭐에 꿰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면서 고생을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또 여기서 뭐 말씀하고 있는 게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아라고 그러죠. 아담이라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의 자손들이 다 뭐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네. 그러잖아요. 대역죄인.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대역죄인이 아니라 뭐 3, 4대까지 막 멸절을 시켜버리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3, 4대까지 멸절을 시켜버리는 우리가 죄의 중함을 알잖아요. 대역죄인이라고 해서 그 한 사람만 하면 끝이 아니라 나중에 또 그게 또 꼬리를 물어서 그냥 또 이렇게 다른 원한을 품고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막 3, 4대까지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거, 그 죄를 지었던 원인이 뭐냐면 그 순종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모든 아름다운 그 생명의 실과들을 만들어 놨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거, 멸망시키는 거,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꼬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대.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하시지? 그거 왜 그러신 줄 알아? 그거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지. 먹어봐.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마음대로 네 의지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아버지심을 알아야 돼요. 참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괴리가 있어. 약간의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부모가 친구 말도 못하다라는. 친구 말은 들어도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왜? 부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그런 어떤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그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더 뭔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니까. 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뭔가 자꾸 구속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불편하고 싫거든요. 자꾸 편한 길로 편한 대로 더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는 게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주는 유혹이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거기에 혹하고 거기에 귀가 이렇게 더 확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말이 더 많이 들어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철든 자식이죠.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그 관계를 다 열어놓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쁨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 마음을 읽기가, 자식의 부모의 마음을 읽기가 너무 힘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세상 것이 더 가까워도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 보면 내가 도통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더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거잖아요. 순종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죄라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죄 자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망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세력이에요. 사망이 하나 자체의 권력이고, 그게 나를 올가면은 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망에 매이는 거예요. 사망에 묶이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갖고 죽어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왜? 사망의 힘이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중력이 그때 무섭죠. 그죠? 물속에 빠져보세요. 중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내가 버티고 나가서 숨을 쉬려고 해도 물 밖에서 그렇게 편하게 숨을 쉬었던 것이 물 속에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엔 쭉쭉쭉쭉 내려가야 되니까 숨 쉬기가 힘들고, 내가 평범하게 살았던 것들이 더 이상 내게 보장되지 않는, 사망의 힘이 그래요. 사망의 힘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올가매면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억울하죠. 아니,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그렇게 또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나를 계속 붙잡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몸이 나를 계속 죽여가고 있는 이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와 또 진정한 영생과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마어마한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이 있어요. 아담의 대표성이 있어요.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그걸 나와 연관시켜? 그게 아니라요. 이미 피가 들어오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그가 죄인이 된 것이, 이제는 뭐예요? 내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노아의 때 나오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 위기를 넘어가잖아요. 노아 8식구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가 막 풍성해지니까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막 먹고, 그리고 취해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났어요. 막 귀찮은 게 막 자기도 모르게 벗어버린 거예요. 함이 그걸 보고는 막 가서 아버지를 흉보니까 셈과 야벳이 들어와서 뒤로 와서 뭐 이게 뭐예요? 그 이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뒤로 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그때 노아가 그러잖아요. 너로 인해서 너와 너의 자손이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이제는 네가 네 형제들을 섬기는 자 될 거라는 거야. 그 함의 한 사람의 그 거역함이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죄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대표성이라는 게.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독일 자체가 그 말에 설득돼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유태인만 650만을 죽였잖아요. 유태인만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전쟁한다고.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었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이렇게 잘못된 야망이, 그 욕망이 어마어마한 피를 불러오고 고통을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담의 대표성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 속에 원죄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모으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순종이 무엇을 이루어요? 의를 이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이면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지만,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불의를 저지르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아닌
생명의 왕노릇하는, 전에는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가 왕노릇하는, 의가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그 사망으로부터 묶였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전에는 아담의 혈통으로 아담의 더러운 그 피의 유전이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다시 수혈된 거예요. 거룩한 피로. 할렐루야.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피로 다시 새롭게 수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래서 죄의 유전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의의 유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 했어요? 실낙원했어요. 그죠? 낙원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복낙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회복된 복낙원이라고 해서 복된 낙원이 아니라 회복된 낙원이에요.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유업까지도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얘기죠.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을 여호와 때 와서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각 지파별로 그 모든 땅들을 분배해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건 원래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합이 나봇의 타작마당,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했지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왜?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유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반역을 저질다고 싹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어버렸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땅이거든요.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땅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와요? 욕심이 와요. 막 소유하고 싶은 막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막 돈도 빌려주고, 그러다 보면 또 앞처럼 그 권력을 가지고 뺏기도 하고, 죽여서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빚을 져서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조차도 남에게 몸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때가 있어요. 주빌리라고 그러죠. 희년이라는 거예요. 77에 49, 50년째, 49년의 안식년을 지나서 50년째 되는 때 희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주셨잖아요. 율법에 보면 희년이라는 거, 너희가 왜 하나님의 악함을 아시니까,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에덴을 그렇게 잃었으니까, 낙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땅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그 복된 땅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지만, 예? 그런데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지켜진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왜? 그걸 지켰으면 그들이 죄인이 아니겠죠. 예? 그들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이라는 거, 주빌리라는 그 희년의 회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희년은. 근데 그 땅을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온유한 자가.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받는데요. 온유라는 말,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온유한 자가 무슨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잖아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37편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다 찾으셨나요? 37편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저가 이루신대요.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젠 정말 뭐예요?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는 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악한 꾀를 쫓아서 우리의 기업을 다 뺏은 자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아나부거든요. 아나부. 아나부라는 말이 원래 거기다가 IM이 붙으면 뭐예요? 아나빔이 돼요. 아나빔이라는 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왜? 이 희년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 희년이라는 게, 예? 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고 뭐 병든 자들이 낫고. 이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다시 한번 읽겠지만 일단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렇죠? 분을 그치고 노를 그말하는 거예요. 노를 버리래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너도 똑같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그대로 네 의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의지대로 하면 조계종이라니까요. 이걸 희년을 억지로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조계종이에요. 왜? 세상에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면 뭔가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불교고 그게 뭐 세상 종교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진대요. 반드시 끊어진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시작.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아멘. 그죠? 11절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이 온유한 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별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애쓰고 막 그렇게 막 악하게 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결국은 뭐예요? 노와 분으로 가게 됐고 악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자, 온유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이 희년이 선포되도록, 그래서 모든 게 다시 회복되도록. 희년의 때는 어떤 때요? 종되었던 자들이 그 종에서 놓여서 돌아오는 때요. 이 또 희년의 때는 그 자기가 잃었던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표성이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희년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그 신락원 했던 하나님의 낙원을 복낙원하게 하시는, 다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대표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할 때 우리가 믿는 자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거듭남이. 할렐루야. 전에 죄로 살고 죄의 속성을 쫓아가면서 정말 그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그 풍속이 자기의 전부였던 삶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의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의 관계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는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자들은요,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별것도 아닌 것에 연연하지 않죠. 바울이 뭘 봤어요? 삼층천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해서 11장에 보면 막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정말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보았으니까.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유업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그걸 보아야죠. 그걸 볼 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뭘 붙들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나간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왔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서 저 모압으로 돌아가라, 네 조상에게 돌아가라, 금옷 쓰시니까 다시 금옷을 섬겨라 그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쫓아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고 쫓아가서 나오미는 그저 그냥 동정심에, 야 너라도, 나는 이미 끝장났으니까, 자기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한 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버리셨으니까 너라도 어떻게 좀 살아봐라.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첩이라도 돼서 어떻게 좀 불부터 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네 하고 가서는 이룻은 뭐예요? 보아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기업을 물어달라고, 고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렇게 정말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을 물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자였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라는 건 솔직히 뭐예요? 나는 자식도 못 낳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을 물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 자기는 가난한 자고 누구의 그 동정이나 받고 살아야 될 존재인데 불쌍히 여기서 첩이라도 삼아주면 먹고 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고엘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엘리에셀이라는 집안의 양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친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족인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에게 첩이라도 돼서 그래서 살아라라고 나오면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찾아가서 당신이 그 기업물을 자격이 되니까 당신이 엘리에셀의 가문에 들어와서 당신이 낳는 아들이 다 이 가문의 자식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는 내게 시간을 좀 달라. 너무 당황해서요. 내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멘 한 거예요. 예스 한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가난한 여인이었고 긍휼과 동정을 받아야 될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그가 뭐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인가요? 고조부 할머니인가요? 상상을 못할 어마어마한 존재로 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회복,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낙원의 회복,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신 분. 그게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붙들어야죠. 그잖아요. 중력이 나를 잡아 끌어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도요, 밧줄이 내려왔으면 밧줄을 잡으면 그 밧줄이 끄는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 기업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